삶의 정산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일 평일반 주부들 성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핸드폰들이 귀하기 때문에 연락할 곳은 교회밖에 없을 때입니다. 교회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단홍 앞에 있는 농협마트라고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한 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엄마가 그 교회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엄마를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엄마가 성공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집 아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바구니에 다 담은 겁니다. 간뜩 담아가지고 들고 나오다가 카운터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걔는 들고 나오려고 울고 카운터에서는 돈을 내고 와야 된다고 붙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개가 생기니까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 아무개 교회 다닌다고 우리 엄마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해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고 웃지도 않는데 그 아이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마트에서 원하는 걸 담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못 배웠어. 뭘 배워봤죠? 그걸 가지고 나오려면 카운터에 정산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왜 못 나가게 그냥 울고 카운터는 안 된다고 붙잡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가 연락 와서 엄마가 이제 계산해주고 사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세월이 참 빠르다 하면 정신없이 세월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해야 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그분 앞에 서서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카운트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화하다가 우리에게는 애결상 같은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헌금 들어온 대로 쓰면 되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매년마다 결산하고 예산합니까? 우리는 그런 골땡 안 합니다. 아주 자유로운 것 같죠. 근데 그 다음을 옆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지. 그러니까 너는 평생 개척교회지. 우리의 삶을 정산해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그 바닥신자를 못 면하는 겁니다. 요새 기업은 연 단위로 결산하지 않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회사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의 삶을 정산하고 매주의 삶을 정산하고 한 달 단위로 3개월 단위로 자신의 삶을 정산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가를 돌아보고 어디에 치우쳤는지 어디가 많이 비어있는지를 보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을 잘 사는 비결이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아온 삶을 한번 계산기를 갖다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26년 동안의 시간을 잠을 자는데 보냈습니다. 21년을 노동하는 데 보냈고 6년이라는 세월을 밥 먹는 시간에 5년이라는 세월을 남들이 약속을 하니 기다리는 시간에 보냈고 5년 동안은 불안스럽게 좌불안수 속에 보냈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쪼개보니까 어디가 많이 비어있는가 어디에 많이 치우쳤는가 주로 먹고 자고 일하는 데만 신경 썼지 자녀를 돌보고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걸 발견하고 뒤늦게 크게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2018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내일 하루와 함께 이제 모레부터는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허락된 삶을 참 부지런히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을 돌아보면서 2019년 때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지금 아멘하는 사람이라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좀 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위대한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삶의 정산표를 향한 몇 가지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침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삶의 정산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쓰는 전략이 뭔지 아시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에 좋았던 일,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들이 많지요. 그 일에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뚝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신문 기자던 여기자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공개를 했더니 일본 사회에서 그 여자를 매춘부로 꽃뱀으로 아주 나쁜 여자로 매도하는 여론을 보면서 점점 더 과거에 부끄럽고 추한 것에 넘어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골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여자가 어떻게 영국에 소식이 돼서 영국에 가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고백하게 되고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네 잘못이 아니다. 그 사람 잘못이다. 너는 피해자일 뿐이다. 네가 그 골방에 숨어 있을 일이 없다. 밖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에서 나와서 너의 길을 가야 된다고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힘을 내고 이 여자가 힘을 내는데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난 걸 보면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여자가 힘을 얻고 과거에 부끄럽고 추하고 억울한 일을 끊어버리고 이제 더 나은 미래에 나가서 일본에 들어가서 이제는 자기처럼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향해서 빛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기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원수막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꽁꽁 과거에 묶여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과거는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는 비워야 합니다. 쓰레기는 사람 사는 데는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쓰레기를 늘 치우고 깨끗하게 하면 환경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라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그로 인해 각종 벌레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겨서 주변이 어려워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컨 원치 않건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과거를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잘한 일, 내가 잘했던 일도 내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로 돌리고 그 교만에 붙잡혀 있지 않고 겸손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고 좀 나은 점도 있습니다. 그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거기 내려와야만 더 나은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넘어진 것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실패라는 용어를 안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게임이 끝나지 않은 게 아직 안 끝났어요. 실수했을 뿐이지 다시 도전하면 7전 8기로 더 나은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묶여가지고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망해버린 것처럼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귀를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것은 과거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뿐이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못한 일을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상대를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상대를 나오신 분은 공부를 잘하신 분입니다. 유능한 지도자죠. 그가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가운데 어느 날 동료들의 유혹을 받아서 도박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모았던 걸 다 탕진하게 됩니다. 결국 본전 생각이 나서 자꾸만 돈만 생기면 도박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직장에 쫓겨나고 집안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친척들의 도움으로 동네에 조그만 슈퍼마켓을 하나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제권은 이제 부인이 갖게 되겠죠. 열심히 꾸려가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는데 어느 날 손님들이 많이 밀려왔을 때 부인을 돕고 있는데 부인이 돈 80만 원을 주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은행에 입금 좀 해달라고, 내가 손님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래서 부인이 시키는 대로 80만 원을 들고 입금으로 나간 남편이 3년째 돌아오지 않습니다. 입금으로 간 게 아니고 현찰 들고 어디 갔겠어요? 본전 생각이 나서 도박장으로 가버린 겁니다. 땄겠어요? 물론 털어먹었습니다. 들어올 수 있나요? 창피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딸이 대학을 졸업식을 한 날 집에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분명히 저쪽에서 숨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없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집 나간 아버지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고 주변에서 서성을 한 증거고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라는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전 생각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끊어버리고 나와야만 새로운 삶을 사는데 잃어버린 돈, 본전 생각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정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정죄의식, 죄책감은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상실하고 용기와 희망을 상실하고 병을 불러오고 우리를 과거에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여러분, 더 위대한 내일이 내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 과거의 쓰레기통에 붙잡혀 있기를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신이 완전하지. 완벽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 완벽주의라서 이 헝금한 상자가 조금만 틀어지면요 이게 집중해서 은혜가 안 된대요. 성질도 지랄하던 성질이지. 오직 여기만 쳐다보고 있대요. 저걸 돌려놔야 되는 돌려놔요.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만 틀어지면 이것 때문에 은혜가 안 된대요. 여기만 쳐다보고 고쳐주고 싶어서. 병입니다. 평생 나가서 자본 적이 없대요. 반드시 자기 침대에서 자기 이불을 덮고 자기 벽에 잠이 온대요. 이게 병이죠, 이게. 반드시 자기 밥그릇에다가 자기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밥이 넘어간대요. 이게 뭡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아멘 하시면 다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아멘. 대인관계 속에서도 조금 넓은 아랑을 가지고 포용하면서 안아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줄을 끊기 원하시면 큰 소리를 하면 하십시다. 금년에 버리고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최대의 강적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민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벌어다가 내는 세금 뜯어다가 복지를 풀어서 국민들을 다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굳은 일, 힘든 일은 놀면서도 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근로자다 시켜먹고 다 놀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라면 그 복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놉니까? 일을 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시골 동네 가봤더니 빈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귀촌하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보니 이 넓은 땅은 다 놓은 땅이래. 주인이 만 놓고 뿌려 써보거래. 그런데 왜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지. 이게 복지의 결과라면 안 되는 겁니다. 나가서 뭘 해도 일을 해야죠. 아멘 좀 하세요. 놀면 안 돼. 저주예요. 게으른 건 저주입니다. 금년에 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한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것 내로남불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막연한 무책임 버려야 됩니다. 굳은 결심이 3분만 못 가도 변덕 부리는 작심 3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단점 부각시키고 나의 단점에는 덮어나가는 거만함 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일을 벌리기 원하는 미련함 버려야 됩니다. 뻔뻔하게 하는 거짓말 버려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백합하는 시기질투심 버려야 됩니다. 구질구질한 핑계 변명 버려야 됩니다. 툭하면 남에게 기도고 의존하는 것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정산표를 보면서 그런 구질구질한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에 90만 명이 사업장을 폐업합니다. 평균 하루에 2,500개의 가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심각한 시대입니다. 커피숍이건 치킨집이건 하여간 자영업 열면 다 문 닫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쟁 시대에서 막연하게 안일하게 과거의 구태의나 옷을 입고 있으면 모두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정산표를 꼼꼼히 점검하셔서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끊을 건 끊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건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남인에게 잘못한 것 과감하게 용서하고 용서와 회개로 풀고 끊을 건 끊고 새해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덕소에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하룻밤을 어떤 목사님 집에서 먹게 됐습니다. 그 집에 아이들이 3명인데 다 사춘기가 극에 달아가지고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고로 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10,000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의 극에 달한 한 아이와 늦은 밤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너 바다에 나가본 적 있냐? 나가봤대. 바다에 뭐가 떠있던 배가 떠있대. 나는 해군 출신이거든. 나는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많이 봤는데 네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배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두 종류의 배가 있단다. 한 배는 목적지가 분명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파도를 헤치면 나아가는 배를 항해한다고 그런다. 그러나 어떤 배는 목적지가 없단다. 엔진도 고장났고 파도 치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배를 항해한다 하지 않고 표류한다고 그런다. 예, 여기 봐라. 너는 항해하고 있냐? 표류하고 있냐? 그 아이 똑똑하더라고요. 금방 알아듣. 저는 표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표류하는 배는 물결 따라 바다에 침몰하든지 바위에 부딪히든지 비참한 최후를 갖는다. 그러나 항해하는 배는 파도를 가르고 목적지로 가면 속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소원하는 항구로 도착할 수 있다. 예, 여기 봐라. 넌 어떻게 할래? 아, 똑똑한 아이입니다. 항해하겠습니다. 어디로 갈래? 머리를 극적거립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께 물어봐라.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그분께 물어봐라. 그분이 너의 삶을 지도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똑똑한 아이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1년 후에 또 올게. 그때 표류하지 말고 항해하고 있거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아빠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걔 어때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말을 잘 들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표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못 알고 있었고 비전이 틀렸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 교회를 부수고 있었고 주의 종을 도할 사람이 주의 종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담에수상에서 예수를 주로 만난 이후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뭐에 매임 받았어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바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부름받은 사명. 오늘 14절은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부르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콜이라는 콜.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 좀 해라 라고 부름받은 걸 콜이라고 그런 것이고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미션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위태로울 때 오죠. 그러나 항해하는 인생은 파도를 밀려가는 게 아니고 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가끔 졸립고 안 잊을 때가 있어요. 지난 작년에 6월 달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저에게 집회 오셔서 우연히 저희 부부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렁탕을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아시다시피 저보다 연상입니다.
내 나이에 맞게까지 정년까지 일을 하면 우리 아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불쌍하게 보여서 제가 조금 더 조기 은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 말고 숟가락을 탁 놓으시더니 저한테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곳곳에 문을 닫고 온 국민이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시대를 감당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중대한 사명 앞에 당신이 그렇게 아니라면 이 교회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누가 살릴 겁니까? 당신의 안일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데 목숨을 거십시오. 아멘이시죠? 저는 그분의 눈빛 앞에 깨갱하고 그냥 아멘.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분은 분명히 안일한 삶을 살고도 남는 분이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유명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유명한 과학자시고 장로님이셨고 생활도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문제 많은 휴스턴 서울교회 부임해서 20년 동안에 10배, 20배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것도 은퇴하고 나서 안일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고생을 보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요새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고 야단을 치는 거 보면서 나보고 언제 은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놓고 가라. 교회를 세워놓고 가라. 신약교회를 회복하고 가라. 저는 그 순간 이후부터 눈을 감아도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 잠을 자도 가정교회를 세우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저 목자가 건강한 목장을 만들어서 주일 주소 성도의 90%, 95%가 목장을 참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목장에서 VIP가 줄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할까? 그거 외에는 저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온갖 걸 다 하면서 달려가고 있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보고 하는 말이 나를 돕는 건 당신 건강관리 잘해서 누워있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같이 뛰는 것이 나를 돕는 거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밥을 먹어도 그걸 위해서, 운동을 해도 그걸 위해서, 성경을 봐도 그걸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웃교인들 잔뜩 불러다 채워놓고 부흥이라는 거짓말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 받지 않습니다. 불신자 전도회에서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제가 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이롱 교인들 원치 않습니다. 모두 다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성도 만드는 것이 제가 살아있는 목표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지금 끝없는 속도전에 돌입해 있습니다. 속도는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 어머니가 병들었을 때 너무 늦게 병원에 갔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만든 게 자동차입니다. 속도가 좋지요. 그러나 지나친 속도전을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적이 없이 달려가는 건 표류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전도돼서 구원받는 걸 보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나도 저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7년째 이걸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회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선배님, 나도 내년부터 가정교회 할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나는 선배님을 지켜봤어요. 가정교회가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년부터 나 좀 데리고 다니세요. 아멘이시죠? 저는 지금 두 교회를 전도했어요.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 금요일 그 목사님. 내년에 그분들도 제가 가정교회를 전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말씀을 따라가면 전도는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남편부터 가족부터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앞에 있는 상, 위에서 부른 상을 향해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몰리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너무 막연하면 안 돼요. 요새 제가 이제 성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꺼내라면 너무 막연해요. 뭐 평안에 사는 거, 건강에 사는 거 이런 거지만 이제 기도 제목 일주일에 응답받을 것, 한 달에 응답받을 것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고. 그래야 간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애매모호한 거 해놓고 기도 안 해. 응답도 없지 뭐 있어.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하면 응답도 구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목표도 막연하지 말고 1년 후에 나를 보자. 1년 후에. 아멘이시죠?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약속을 써내세요. 그래서 유재천. 유재천이가 유재천이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1년 후에 이렇게 할게. 그래 놓고 달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켜볼 거예요. 이루어지면 목사님 선물 사준다니까? 아멘. 아내를 나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해보자고. 그리고 내년에 그렇게 한번 달려보자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지금 몸무게 75kg 만드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안 돼. 자꾸 올라가. 아무리 조심해도 올라가요. 그리고 악기 하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노래는 좋아하는데 악기를 몰라. 애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하모니카가 됐건 기타가 됐건 한 곡만 연주해보자. 그게 1년 후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적당히 살지 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항해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무게를 도전하면은 아무래도 먹는 거 조심할 것이고 아무래도 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동창들 만나보니까 전부 성인병 걸렸어요. 고혈압, 당뇨 줄줄 세고 살쪄가지고 정신없고 그냥 포대고 다 죽어 다음 병 걸려 죽어요. 체력이 비교가 안 돼 나하고는. 왜? 신문대로 거두거든요. 우리 모두 약방에 약 끊고 병원 시세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 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모두 참여하셔서 더 나은 삶으로 뛰어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향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목표를 정했으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표어는 뭡니까? 영혼고나에서 제자 삼는 것이 교회 표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그렇게 달려왔고 내년도 그렇게 할 것이고 내년에는 포근한 목장, 따뜻한 교회 만들어서 영혼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년도 9명 불신자 세례줬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렇게 10명 이상 불신자 전도해서 세례주는 교회로 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게으른 교회나 게으른 민족은 반드시 가난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선교지를 다녀봤는데 게으른 나라는 다 가난합니다.
대체적으로 더운 나라가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늘어져 누워있어요 맨날.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 돌아가는 나라는 부지런해요. 우리 민족의 특징이 부지런 아니겠어요?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로마 교인들에게 썼던 바울 사도의 권면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 무슨 마음입니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80대 청년이 있고 20대 늙은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80대 청년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식어버리면 20대 늙은이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단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너절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흔히들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맥가이버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맥가이버. 그 재미있는 것은 맥가이버는 절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왜? 너무 하는 게 많아. 너무 하는 게 많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부터 한다. 안 중요한 건 안 합니다. 저는 식당에 갈 때 메뉴 50까지 걸어놓고 주방장 혼자 하는 거 저는 안 갑니다. 그 집에는 맛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뉴 한두 가지로 승부를 거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단순하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많은 일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시작은 화려한데 끝은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아름다웠으면 끝은 더 아름답게 하려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중하차면 안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 바뀌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꼭 연말만 되면 있거든요. 저 갈 거예요. 떠날까?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금년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가정교회 정착을 하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전부 다 붙잡아가지고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친구 목사님은 골 때린데, 아이고, 연말만 되면 간다고 빠져나가고, 또 온대, 어디서 온대요. 우리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우리는 계속 전진하는 한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사로서 최고로 오래 살으신 분이죠. 150까지 살았죠. 그분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닳아져서 없어지는 건 두렵지 않다. 그러나 녹슬어서 없어지는 건 두렵다. 우리 인생이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써먹어서 닳아지는 건 두렵지 않지만 빈둥거리고 놀다가 녹슬어서 없어진다면 그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 그의 삶의 정산표는 좋은 정산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자전거는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절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자전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정산표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 넘어가는 이 길목에서 뒤에 것, 과거의 줄을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잘 차는 사람은 공을 세울 때 잘 세우고 끊을 때 잘 끊을 줄 아는 사람이 축구를 잘한대요. 혼자서 막 몰고 다니기 잘한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인생을
멋있게 잘 사는 사람 공통점은 여기 보세요. 삶의 정산표를 잘 세우는 사람. 오늘과 내일은 이렇게 보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바로 정산표를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열흘 동안 우리가 특별 세겹질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세씩 묶어서 서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같이 다니면서 나의 삶의 정산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행운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행운은 하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표를 만들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한 번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그걸 통해서 행운이 오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연말을 맞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동안에 저희 교회를 함께 섬겼던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랑 좋게 있다 가신 분도 있고 힘들다 가신 분도 있죠. 다 문자를 했어요. 잘 있냐고. 당신이 수고한 걸 잊지 않고 있다고. 우리 잘하고 있다고. 전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연락을 못 드려서 잘하고 있어요. 한번 뵐게요. 그 짤막한 문자 하나가 수많은 우리 동역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번호 바뀌어가지고 못 찾고 있어요. 때로는 또 우리에게 있다가 떠나신 교인들도 연락합니다. 잘 계십니까? 당신들이 애써 땀 흘리는 교회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에 사랑의 관계를 정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두고 볼 거야. 너 반드시 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는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형제들 또 다 연락해서 잘 있냐? 잘 지내고 있다. 아멘. 이번에 지난 금요일은 제 동생이 공기업의 지사장으로 있어는 32년 만에 은퇴했어요. 얼마나 뜻깊어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 은퇴했다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내 아우야,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수고했다. 여러분 바쁘지만 그 문자 하나 때문에 그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형님, 나는 형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간단한 거라도 좀 관계를 풀어가면 우리의 삶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행운이 오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렇게 삶의 정산표를 점검해 보시면 여러분의 주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좋은 정산표로 칭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모두 열심히 추위를 무릅쓰고 열흘 동안 특별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2019년도에 새로운 해가 되고 복받고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